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참 중국에 오니까 대체 근무일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대체 휴일만 있는데 없잖아요. 한국의 대체 근무일이. 아무튼 이러한 또 법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는 이러한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돼서 크리스마스 때도 조금 애들 학교 가지 않고 이러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귀한 또 일에 대해서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의 세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다른 것을 보았는데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그 엄청난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한 주제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직접 오시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확고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1, 2장을 볼 때 예수님은 누구로 소개가 되시나요? 성령으로 잉태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소개가 되는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그 씻임에 대한 그 증거로 죄의 사함과 죄 용서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은 걸까요? 매우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극구 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극구 사용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당연한 태도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사건의 해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신학적인 틀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장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죠. 그것이 모형론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그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오시는 그러한 구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역사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여 그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홍해를 통과하여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홍해 도화 사건은 단순한 홍해 도화 사건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적인 세례를 받는 상황이 홍해도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도하여 세례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출애굽하여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그 구도를 정확하게 연출하심으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예수님께서 실패함이 없이 천국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역사가 이 구도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신학적인 맥락의 큰 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목적이 한 세 가지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같이 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베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리고 모든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할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죄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형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과 동일시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죄인들과 동일시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들만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 자신이 받음으로써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졌는데 우리에게 그 사망과 심판의 형벌이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대속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세례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와 관계없는,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찢기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형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순에 그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의가 없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양심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떳떳할 수가 없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떳떳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비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비참과 사망과 그 저주를 아시고 십자가를 허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종교교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 이 핵심적인 신학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위대한 교환. 어떤 것이 십자가에서 맞교환이 되는 건가요? 비즈니스를 하시죠. 물물 교환을 하시죠. 상대방의 물건이 나에게로 들어오고 근데 내가 가진 현금으로 그것을 사게 되죠. 이것이 교환인데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위대한 교환을 이중 전가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진실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저주, 불행, 그 탄식, 그 모든 심판과 저주의 그 죄덩어리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심판과 죽음이 다 그분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모든 의로움, 생명, 그 기쁨, 그 사랑, 그 모든 구원의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로 또한 넘어와요? 나에게로. 예수가 믿어지는 나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나에게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Great Exchange입니다. 위대한 교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지는 그 사건에 발생하는 그 위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가 다 허물어지게 되고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에 대한 본문의 하나의 해석인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각하고 압박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어도 단 하나의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어지고 있나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건 말건 이거는 영원한 팩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위대한 교리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진리의 노다지가 여기 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다 돼 있을 텐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골자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알 수 있겠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살 존재가 되도록 착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의 양심의 거울을 비춰보니 내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만 나와 있지만 but now, 그러나 이제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떠한 인간도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설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원천적으로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해석이 바로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빈자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엄청난 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나의 어떠한 행위로 절대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떳떳할 수가 없지만, 마치 이삭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만지면서 에서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값을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더라도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급 클럽의 회원이 되려고 해도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무런 값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고 얼마나 일을 잘 해야 되고 뭐를 드러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값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 심판의 관계,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적대적인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의 피 때문에 화해와 화목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가 다 간과되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로운 그 두 의로움이 십자가 앞에서 공교하게 만났던 장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오늘의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을 정말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나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정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음이 어디 있겠나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첫 번째 말한 것과 똑같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권세를 구하지 어떠한 자리를 구하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받는 자례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례는 100%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십자가고 십자가가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자체가 물속에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이의 옛자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현존은 죽어지게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절 말씀, 세례 때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하여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마태는 세례를 받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시사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엄청난 장엄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쫙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부어지는,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오픈으로만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병행 구절에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는 원어가 스키조거든. 스키조, 하늘이 갈라지다, 찢어지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7장 51절이나 또한 다른 복음서에 이러한 그 똑같은 단어 스키조, 찢어지다가 다시 한번 쓰이게 됩니다. 어디인지 기억이 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두꺼운 휘장이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키조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듯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적대적인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 화해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은 철로 되고 땅은 노추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늘길이 열려져 완벽한 화해와 완벽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찢어지고 열렸다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자기 위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병행구절에 보게 되면 그냥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볼 때 이 기도의 중요성,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이 활짝 열리며 그토록 되지 않았던 그 답답한 문제가,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서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놀랍게 집단적으로 임해지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을까요? 독수리와 같은 형체는 안 되나? 더 멋있지 않나요? 독수리? 까치와 같이 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을까요? 비둘기 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비둘기, 평화, 그죠?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많이 학습이 돼 있어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안전한데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비둘기가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8장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인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 소식을 전파하는 이러한 맥락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비둘기를 날리죠.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그러나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렸을 때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왔죠? 감람나무 그 이파리를 물고 왔습니다. 그때 노아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인식했냐면, 심판이 이제는 멈추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소식을 전파하는 매체로 비둘기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매체로 비둘기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아멘.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의 때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울을 알겠지만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을씨년스럽게 한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 비도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얼어붙은 동토가 고난의 때가 이제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소리가 그 땅에 들렸죠? 비둘기의 소리가 그 땅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비둘기의 소리가
구원의 영의 소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비둘기가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성령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의 옛세대가 지나게 되었고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창조의 새 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종종 임하여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신적인 임재를 맛보고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례받는 현장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며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400년 만에 처음 들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음성인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구약에서 나타난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또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도 그 창조 행위 가운데 동참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창조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창조가 바로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했다면 이 세상의 재창조, 사람의 구원도 바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삼위일체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대관식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됐던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같이 혼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강림했던 이 역사가 저 말씀이 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로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누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자아상이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어떠한 비난을 받든지 간에 그냥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늘 야단만 받고 지적만 받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성장한 배경의 사람은 늘 부자연스러워요.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아상이 낮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와 모순이 많아요. 꼭 이렇게 대입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내가 성장 과정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그런 어두운 배경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하게 용납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과 자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성부의 사랑과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건과 능력과 자격을 통해서 인간 대접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어떠한 조건도, 내가 어떠한 상황도 안 돼도 무능하고 무자격할지라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된 말이 있죠. 거지같이 살지 말고 왕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만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정말 찌질이 거지같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왕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죄가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사건은 내가 너의 죄를 책임을 지고 사할 거야, 그리고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실 거야, 그러한 주님의 목적과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reat Exchange,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악함과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그 예수께로 넘어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과 생명과 그 구원이 또한 나에게로 넘어오는 그 이중 전가의 사건이 매일마다 누려지고 그리고 반복되어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공동체도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